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짧게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3명을 이끌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장차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럴 때 나중에 거기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또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보아야 할 것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것들 다 아들에게 보이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였으니라는 이 말은 단회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표징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것으로 사랑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그리고 끝없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랑과 달리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추고 있다라고 여러분 담대히 감히 말할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나의 무엇을 보고 나를 사랑하셨을까? 과연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왜 사랑했습니까? 조건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먼저 부부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남편은 아내를 왜 사랑합니까? 아내는 남편을 왜 사랑합니까? 좀 더 우리가 한번 현실적으로 봅시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에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죠. 그런데 그 결혼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도 다 잘 알다시피 결혼의 조건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의 조건에 따라 사랑을 하며 결혼의 상대자로 찾는다라는 것이죠. 얼마만큼 가졌는가? 그 집안의 배경이 무엇인가? 그가 몇 개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오늘날 결혼의 조건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 부모들도 우리는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집안을 보고 직업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 믿음을 가진 자인가? 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을 얻은 확신을 가진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사위로 또는 내 며느리로 합당한가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많이 가졌다고 제가 학생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이 결혼에 대해서 예화를 해준 것이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신앙이 없어요.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그 청년은 말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 그를 전도하겠습니다. 같은 신앙으로 삼겠습니다. 그 말을 하자 그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청년이요, 형제요,
여기 책상 위로 올라가 보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청년이 얼떨결에 이제 책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형제요, 내 손을 잡고 나를 끌어올려서 책상 위로 끌어올려 보기를 바라요. 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책상 위에 선 그 청년이 목사님을 책상 위로 끌어올리려고 아무리 끌어당겨도 쉽지가 않죠. 연세가 많아도 청년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위에서 아무리 그 책상에서 끌어올리려고 해도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청년이 이제 내가 형제를 내가 끌어내리겠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잡아당깁니다. 아주 쉽게 내려오죠.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끌어올리기는 힘들지만 끌어내리기는 쉽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라지 않은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신앙과 믿음을 가진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이 없는 자를 신앙이 있는 자리로 끌어올릴 때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없는 자가 신앙이 있는 자를 끌어당기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사랑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먼저 그가 믿음을 가졌는가, 참된 신앙을 가졌는가,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의 성경의 결혼관을 우리가 또한 믿음의 부모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가 얼만큼 재력이 있든 재력이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도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먼저 눈에 보이는 많은 외적인 환경들을 우리는 고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조학 시간에 우리가 하인들 대륙 요리 문답을 배울 때에 중요한 한 사람 우리가 공부를 한 적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바로 프레드릭 3세죠. 이 프레드릭 3세 대제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의 백작의 딸이냐면 브랜덴부르크의 백작의 딸입니다. 근데 이 백작의 딸이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의 신앙을 배운 이 백작의 딸이 이 프레드릭 3세에게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오늘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한 왕이, 어느 한 군주가 나 당신을 사랑해 나랑 결혼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면 오늘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예스 하겠죠. 그런데 이 백작은 그 프레드릭 3세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죠. 첫째는 당신이 매일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둘째, 루터의 글들을 당신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하였을 때에 당신을 내가 그러면 맞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드릭 3세는 그것을 약속을 지켰죠. 그래서 여러분, 프레드릭 3세가 하일렐베르크를 작성하기 위한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후대 사람들은 경건의 프레드릭 3세라고 우리가 칭호를 붙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결혼의 조건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믿음과 신앙이 없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원래의 존재, 우리의 원래의 정체를 보게 되면 사랑할 만한 조건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우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진노의 자식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타락한 자녀이며, 사도 바울은 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헬라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무리라고 칭함을 받았고, 너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며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이며 하나님도 없는 자인,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셨다.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킬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여러 차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여러 차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계명을 말하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인상이 찌푸러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또 계명이야? 또 계명. 지겨워 죽겠다라는 것이죠. 그거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아? 계명은 참으로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것이야 라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왜 계명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왜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계명을 말씀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귀가 쫑깃,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말하기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여러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며 형제의 사랑의 간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성경은 수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됨을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표징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느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면 단순합니다. 계명을 지키십시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써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얻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기쁨이 또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성도들에게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실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길을 가다가 1파운드 동전을 주울 때의 기쁨이 더 큽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길을 가다가 1파운드를 주었어요. 1파운드 주었네요. 얼마나 기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기쁨이 충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신앙이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참 어떤 때는 무서워요. 인상이 무겁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정말 은혜스럽다의 인상인가, 아니면 심히 괴롭다라는 인상일까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 어디서부터 흘러나올까요? 얼굴로부터 흘러나오죠. 근데 기쁨이 충만하지 못할 때 얼굴에서는 늘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왜 나에게 기쁨이 왔을까?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계명을 지키지 않을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요, 내가 말로는 계명을 지킨 자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계명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으면 오늘 말씀으로 진단해 본다면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계명을 지키면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친구가 되심을 알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의 충만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여러분, 계명을 안 지키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기쁨도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아내는 불행합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아내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남편은 불행합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은 불행한 것이죠. 기쁨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참 기쁨이 충만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얻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축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는 이러한 축복.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자가 되는 축복.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는 축복.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다 허락하시는 이러한 축복.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이러한 기쁨의 충만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